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산 백석교회를 심우하시고 오늘 공동의회장으로 오신 지은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안대로 유럽 빌립보 교회를 첫 번째 세우고 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이런 굴지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은 복음 중심의 교회고 복음에부터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그 사역에 동참하고 마지막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교회로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므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두 여성도의 알력과 다툼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로서 목자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또 장차 면류관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상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목사의 사역 그 자체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장차 받게 될 상급이요 면류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두 여성도의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는 그 아픔을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리고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목사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에게 당부하기를 당신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양분되고 서로 나누어져 있고 다툼과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레멘트라든지 기타 많은 사역자들도 함께 도와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신 적도 있고 요한의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생명책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책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호적에 이름이 올려있는 한 가족임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가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 지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한 가족의
하늘 가족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서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는 있을지언정 교회 안에 원수는 자생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끼리는 영원을 같이할 하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상교회에는 언제나 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의 문제는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야말로 전신갑주 있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툼이나 분쟁의 이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의 문제는 우선 본인들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문제의 당사자인 이 두 여인을 가리켜서 저들은 한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한때는 힘을 쏟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들을 생각하면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다툼은 미움을 일으키고 미움은 영적 상태를 어둡게 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혼미케 한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다 준다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직분이 중하고 교회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 경우에는 더더욱 이 다툼의 문제, 교회 균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요디아와 순두계는 당시의 유력 인물인 것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주자 요디아와 순두계, 요즘 말로 하면 여전도의 대표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의 다툼에 대해서는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은 하나님의 집에 균열을 일으켜서 성령의 생수가 빠져나가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새어나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과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데미지를 안겨다 주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심각한 균열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 간의 불화와 다툼의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그 여지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바로 이 점을 살펴보면서 이 다툼에 일으키는 그 개인적인 이유가 비단 그 원인도 되지만은 교회 안에 이 다툼이 계속 방치될 경우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교회가 어떤 상태하에 있느냐, 교회가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균열이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도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본질이 약화되었을 경우에
그 잃어버린 것만큼 다툼과 분열이라는 인간적인 문제가 늘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 주입되고 파고 들어오게 되고 활개를 치게 만드는 틈새가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우리 샘물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 아닌 다른 것의 자랑거리가 될 때, 예를 들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교회 브랜드가 자랑거리가 되고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그 교회에 다니는 유력한 인사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다른 능력이 부각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도 다른 능력이 채워질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교회가 되고 일탈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자금력이나 교회의 조직력, 그리고 교인의 숫자,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여겨지고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우에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다툼과 분열의 문제로 사도 바울의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고, 또 세 번째 보낼 편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보다도 헬라 지혜를 더 의지하려 했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특정 인물, 계파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들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그렇게 분파주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 7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내분 현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두 여성도의 주력 인사의 다툼의 문제,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 전체가 상처가 받고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 안에 서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서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상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말씀.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같은 뜻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직 주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것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걸 뭘 줍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귀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대체물로 채워나가면서 만족하고 있다고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아서 애굽의 침공을 받고 여지없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마는데, 이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금으로 만든 방패, 소위 금방패죠. 금방패도 적에게 빼앗기는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대장이 곁에서 이 방패를 들고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뺏기고 나자 대신 놋 방패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뭡니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 비해서 놋은 세상과 제약을 상징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대신에 자금력이나 조직력,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설의 화려함, 이러한 놋방패로 대체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 안타깝다고 여기저기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자체로 찬란하지만 놋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늘 안한애들이 닦아야 됩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놋은 늘 닦아야만 그 빛이, 그 광택이 유지되지 않아요? 놋방패로 대체한 교회는 인간적인 힘으로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든가 예수 이름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될 때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권 속에 머물러 있거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꽁꽁 묶여 있는 경우 이것은 다툼이나 갈등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당쟁이나 파장으로 더 심각하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소위 예수는 없고 사람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경고를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기성을 부렸잖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이렇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다수의 분위기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천에 하나 만 하나, 이거는 세기말적인 인물이 아니라 천년에 이런 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어디에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의 번쩍이는 지성과 그 지혜,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그것은 고등학문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다 나를 해치고 해로운 것이 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버렸다고 이미 정리했다고 한 말씀을 우리는 점점 사그라지는 복음의 진수 그리고 교회의 이 본질이 자꾸만 희석되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샘물교회는 우리 교단의 중심교회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분명히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이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교회들은 은과 금은 내게 많거니와 내게 예수의 이름은 없으니 너는 그대로 앉아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앉아 지내는 무의도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샘물 성도들이여,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교회 걱정은 뒤로 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내 교회부터 먼저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셔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나의 주님,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소 불완전한 교회들이지만은 인간적인 다툼과 분열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바로 내가 그 영적으로 귀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어려운 시대에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분요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도 많고 아픔의 소리도 많고 당파 싸움과 분쟁, 나눔,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소요로 인하여서 세대 간, 그리고 집단 간, 조직 간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교회만큼은 하나님 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진보 드러내는 일에 진력하는 아름다운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치시고 이를 드러내 주시옵시기를, 이를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들 아우성이지만은 매일 광야 교회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공급원이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를 간증하며 저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 제단에 오늘도 화목제와 그리고 거룩한 소제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현장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주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의 잔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되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기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샘물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